오늘은 우리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당신은 예수를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성도가 매우 드뭅니다.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어떤 복을 받게 될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성도가 정말로 많다는 얘기죠. 가령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조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그렇게 엄청난 돈이 있다면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거죠. 지금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거리에 노숙자들과 함께 지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고 어떤 때는 식당 밖에서 창문 너머로 식사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조금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잘 모르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좋게 보이고 또 부러워하고,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모르면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다면 같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안다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확실한 알미 있어야 분명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지하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당장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과연 무엇인가? 내가 소원하는 것, 내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더 담으려고 이렇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걸까? 만약 추구하는 것이 온통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하다면 이 땅에서의 안위와 만족으로만 채우려 한다면, 단지 그것뿐이라면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 보잘것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고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면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 줍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그러했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 올랐던지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이 여러 구절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뜨거운 마음을 한껏 써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은 구금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쓰죠. 억울하다. 나의 억울함을 밝혀달라. 잘못했다. 반성을 많이 했으니 형량을 조금만 줄여달라.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치금을 좀 넣어달라. 등등등.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원망도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이 찬송가를 부를 것인데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가의 모든 가사가 오늘 설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절 가사를 보면 더 마음이 가 닿는 거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이제 곧 주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큰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볼 때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기쁨과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지 없는지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호흡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를 찬송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각 단락을 보면 찬송에 대한 언급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모두 세 단락으로 이어지는데 각 단락의 마지막에 이러합니다. 먼저 6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다른 삶으로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 삶이라는 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멈출 수 없는 찬송을 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 그리고 그래서 속죄함 받은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것,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 믿고 도대체 무슨 복을 받으셨나요?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나면, 그래서 답을 할 수 있다면 이미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말 감사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복은 하나님이 택하심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복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주목하시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단 말이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내게 무슨 택할 만한 조건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선택의 근거를 그 대상의 어떠함에다가 두잖아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 더 인정할 만한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서를 보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그중에서 더 좋은 인재를 선발합니다. 절대로 아무나 뽑지 않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 기업에 채용 원서를 냈는데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거예요. 인물도 좋고 학력도 좋고 많은 자격증에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조건들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라는 거죠. 외국 기업은 직원을 선발할 때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사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더 좋은 조건의 자리를 찾아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적당한 스펙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사고와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이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조건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모든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는 해외에 입양 보내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잖아요. 우리 땅에서 태어난 우리 핏줄인데도 우리가 거두지 못해서 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을 나가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을 입양하는 부모들의 태도인 거죠.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강한 아이, 똑똑해 보이는 아이를 택했던 것도 아니죠.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 선천적으로 더 많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택하여서 입양했습니다. 우리라면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버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두어 들인 것이죠. 어째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비록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귀중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열등감, 박탈감, 상실감, 좌절감,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각종 마음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그런 약한 것들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그 감격,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나를 택하심이 정말 귀한 일이지만 자랑하지도 못하죠. 왜요? 마찬가지로 약해서 택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복은 예수님의 속량하심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함보다 귀한 복은 없는 거죠.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앙심이 좋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부금슬이 아주 좋기로 유명한 분이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24일 인터넷판 조선일보에 이들 부부에 관한 실린 것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불과 며칠 전에 한 18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지미 카터는 그의 아내 로절린 여사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100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77년간 이어온 부부의 연을 내려놓았던 거죠. 지미 카터는 아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 둘이서만 두 손을 꼭 잡고 30분을 보냈다는 후문입니다. 그의 아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금술 좋은 부부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들이 이토록 금술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 오래전에 어느 한 대학 강연에서 한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금술 좋은 부부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자 지미 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 30%, 용서가 70%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동석했던 아내 로절린 여사가 곧바로 일어나서 남편의 대답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에서 사랑은 10%였고 용서가 90%였습니다. 그러니까 좌중은 일순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동시에 큰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사함은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느냐 말이죠. 저는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질병의 짐, 환난의 짐, 번민의 짐, 빈곤의 짐, 실패의 짐, 고독의 짐 등등등 정말 수만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뭐니 해도 죄의 짐이죠.
모든 사람은 죄의 짐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네, 아멘. 여러분, 죽는데 복이 있대요. 죽는데 복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처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죽음이 마침내 종결시켜 주니까 그래서 죽음이 복이 있다는 걸까요? 결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 4도 사용을 꺼려하죠. 제가 전에 타고 다니던 차의 번호가 7274였거든요. 그 차를 아버지께서 가져가셨는데 끝에 4가 들어가서 불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쓰시는 10년째 쓰고 계신 전화번호가 뭔지 아세요? 447474 땡땡이에요. 별걸 다 가지고 그러신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다.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갔어요. 농담이지만 이처럼 우리는 죽음을 불길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병원에 4층이 없잖아요. F층이라고 한다든지 아예 그냥 뛰어넘고 5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어도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때의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 바로 속죄함을 말합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육체의 죽음이 결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크다는 것은 얼마만큼 크다는 걸까요? 죽음의 문제도 넘어설 뿐만이 아니라 가장 불길하다는 그 죽음조차도 복되게 만들어줄 만큼 큰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받은 속죄함이라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복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인치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인치심은 편지나 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죠. 밀랍을 녹여서 문서에 붓고 그 위에 인장반지를 눌러서 인봉하는데 이 문서가 진짜임을 증명하고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인을 친 문서는 동등하게 그 주인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본인임을 증명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원토록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령의 인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라는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갈수록 더 타락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그날을, 바로 그날을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먼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죠. 보세요.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뭐가 따라 붙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을 다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출신,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풍족하게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남보다 부족하게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제가 더 많이 받았고 여러분은 적게 받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시죠? 저는 늘 감사하거든요. 농담입니다.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길어야 몇 년이요? 100년이에요. 아무리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영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복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서 찬송한다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저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옥 안에 갇혔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가슴 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에 구태여 인생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면 온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소유가 부족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하여 눈이 뜨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지만 그 복이 귀하다는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면 그 엄청난 복을 세상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10,000원, 50,000원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때 1,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쥐어주면서 봐라, 이게 더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꾸자 하면 어때요? 바꾸잖아요. 돈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과 금방 바꾸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런데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일까요? 뒤늦은 후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쁨과 감사를 모르고 지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보다 우리의 상황이 못하진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복받은 자구나,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양찬빛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무 가슴 벅찬 나머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마음으로부터 찬송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만 더 주님께로 가까워가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주도대로 이 세상의 박자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주님께만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상의 노래를 전심으로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서 통성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